창세기 1장 20절로 20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과 궁창에는 새가 날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자체들과 앞에서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리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인이 가득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 그 종류대로 내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가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인을 쉬는 모든 채소와 시달리는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라 되리라.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걸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짐승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고 심히 좋아하더라. 은혜는 완전히 되니 첫째는 알리라. 아멘. 다섯째 날의 창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어류와 조류들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료는 뭡니까? 그 재료는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았듯이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종 새들을 이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 우리 미국의 사람들 그런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닭을 만든 것이 계란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죠? 분명하게 닭을 만드셨죠.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닭이 먼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종 새들을 만드실 때에 어린 새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장한 새들을 만드셨다라고 하시죠. 그 질문은 뭡니까? 하늘에 궁창의 새가 날라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른 새를 만드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남녀가 충분히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성숙한 그러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궁창의 새가 날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온전한 충분히 알도 새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피조물을 새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를 만든 재료는 뭔가? 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창세기 2장에 어떤 보충선이 없다고 한다면 새들이나 들짐승, 육축과 심지어 인간의 어떤 인간을 만든 재도 우리가 알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리와 조리와 또 들짐승과 또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인체 구성 요소 DNA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흙으로 새도 만들고 또 고기도 만들고 또 들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흙으로 만든 어류와 조류와 동물을 만든 그 DNA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 만든 그 사람 인체를 구성한 그 DNA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짐승 육축들을 만든 DNA와 새들을 만든 DNA가 다르고요. 사람을 만든 DNA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유인원이 진야에서 사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인원은 원중이에요. 고리라는 고리라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새는 새예요. 고리는 고리. 그렇죠? 각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몸을 이루는 DNA는 구성들은 다 거기에 맞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각종 이제 물고기들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생물들을 만드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양서리 같은 거, 또 우리 양서리, 대표적인 양서리가 뭡니까? 깨고리죠. 깨고리, 맹꽁이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이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서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이제 그 아가미로 수중호흡을 하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폐와 피부로 호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류도 물고기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물고기는 이제 아가미로 호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물고기들 가운데 척추가 있는 물고기 있고요. 또 반면에 척추가 없는 무척추 어떤 그 물고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문어나 오징어, 우리들이 좋아하는 낙지 같은 거요. 아주 몸에 좋은 것도 그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요, 이런 그 어류가 2만 9천 종에 이른다고 하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뭡니까? 세금 번성하라는 어떤 그 복을 준다. 1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시되 세금과 번성하라.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6절로 27,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세금과 번성하라. 이런 그 복을 주셨죠. 저희 집에 이제 물고기 키우는데 그게 뭐예요?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를 키우는데 이사벨사에요. 이 물고기 너무 심하니까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한 4-50마리 낳았대요. 분양은 분양을 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 수컷은 정말 그런 물고기를 처음 봤는데 꼬리가 수컷이 더 이쁘더라고요. 이상해요. 남것은 안 입고 남것이 안 입고 왜 지금도 다 수컷이 수컷이 잘생겼어요. 사람만 여자가 있고 맞아요. 사람만 여자가 이쁘지. 사실 남자가 벗기면 모르지만 안 벗길 때 남남 공유잖아요. 그런 동을 썼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의 생물들을 이제 창조하신데요. 야생 동물과 육축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에노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나는 인간, 유아는 존재,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제 그 땅의 생물들을 이제 주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 여섯째 날에 창조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뭐 땅에 창조한 유축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간에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어류든 저류든 또 땅에 기는 것이든 또 육축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시다 하는 것이 절대로 뭡니까?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지난 어림자로 이런 그런 그 얘기를 할 것을 아시고요. 뭡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1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각각 그 종류대로 그렇죠? 다른 것에 의해서 변형돼서 또 다른 어떤 모양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종류대로 새는 새대로
육축은 육축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이렇게 만드셨다. 10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지난들의 주장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기록해 놓은 또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지요. 예를 들면 육축이 파충류로 건축으로, 원수익과의 유런이 또 사람으로, 인간으로 진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 서로 사람, 또 독수리, 절대로 DNA가 바뀌어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아담의 창조 특별히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인간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만드실 때, 특별히 이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만드신 것처럼 인간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랍게도 사람과 인간하고는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아주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직 사람에게만 계속적으로 얻은 그 관심과 시선이 와지고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인간을 어떤 제도로 만들 것인가, 어떤 모양, 어떤 형상으로, 무슨 목적으로 만들 것인가, 또 어디에 거처를 두고 살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연령으로 살게 할 것인가, 또 언제 만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변형시킬 것인가, 또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사명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만든 재료, 아담의 육체를 만든 재료를 갖다가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어디 한마디로 인간을 만드신 분을 도와주죠. 1장 27절에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재료에 대한 내용을 소개가 되어 있지만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을 만들어 인간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극부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흙이라고 하죠. 흙의 히브리어로는 아팔인데요, 인체를 구성하는 사람의 몸을 이제 구성하는 DNA를 말합니다. 흙이라고 하면서 DNA, 인체 구성 요소인 DNA를 갖다가 흙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흙에서.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창조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의 겉모양 육체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양, 이것도 겉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더 깊게 겉모양을 이제 알아보는데요, 뭐냐면 내 작용을 통한 모든 정신적 세계관과 윤리 도덕적인 모든 것을 총망라한 인격체에서 육체를 말한다. 겉모양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적인 세계관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걸 총망라한 인격체를 갖다 하나님의 모양이야. 우리 겉모양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신적인 세계관, 이건 또 인격적, 이건 모든 걸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보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증거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겉모습으로 자기 나타났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 이제 아브라함이 상수나무 아래 앉았을 때 세 명의 사람을 이제 맞이해서 뭡니까? 대립하게 때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성육시다.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보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뭡니까? 인간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양, 우리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통하고 그렇죠? 식사를 하시고 그렇죠? 부활하셨지만 잡수셨죠. 생선도 잡수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겉모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정신적인 세계와 그렇죠?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아까는 모양에 대해서 이제 봤고, 이번에 형상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의 속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너, I-N-N-E-R, 이너, 속상하죠. 겉사람, 이게 이제 그런 겉사람이 왔고, 속사답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상이라는 것이 뭔가? 아까 모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형상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과 거룩과 지혜와 능력과 도덕적인 인격을 그대로 닮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인간의 육체의 모양도 영혼의 모습도 다 100%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빼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범죄하기 전에 얼마 동안 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요, 주님이 오시면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에덴에 오시면 너무 좋아했어요. 달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거절했다는 거죠. 너무너무도 하나님과 참 깊은 관계가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부터 하나님의 겉모양을 닮은 인간의 육체는 자범죄와 육체의 고된 여정과 질병과 노함을 주로하게 이끌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육체와 영혼은 주의 강림하신 날 다시 아담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져 주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회복도 그때거든요. 만물의 회복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만물이요, 시편에 보면 만물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신들에게 경배하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만물이 회복되면서 만물이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냐, 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에게 세상 세계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하면서 주님 오시면 막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와야 제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예배할 수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 오시는 만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은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창조에서 타락하기 전으로 회복될 때는요 언제나 주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와 관련해서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진 생기를 갖다가 단순한 호흡으로 이제 보통 해석하지 않습니까? 주는 육체였는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living creature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한층도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한 깊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호흡의 기능을 통해서 아담의 심장 박동이 쎄하고 사람을 숨쉬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됩니까?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것은요 어떤 그 호흡에만 유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인간의 심장의 기능과 어떤 인간은 심장의 어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살아있는 것이 호흡에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므로 말하면 단순히 살아있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흡을 통한 영육의 결합과 함께 윤리, 도덕적인 인격과 창조의 능력과 통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이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간 사람은요, 첫 번째로 보면 정신적인 지혜에서 완전합니다. 둘째로 흠이 없는 성숙된 육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세 번째 보면 윤리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고요.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신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흠이 없는 성숙된 육체와 윤리 도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간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생존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함께 창조된 아담의 육체의 생명은 호흡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영육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하나님과 교제에 의해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그냥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가져야만이 교제를 가질 수 있게, 그 교제를 하게 하고 관계를 할 수 있게 해야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독립적인 존재, 인간, 동물처럼 살아있는 그 기준이 그런 모습,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잖아. 이게 키포인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건 인간이 언제 인격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 릴레이션십, 즉 교제할 수 있고, 즉 말할 수 있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어떤 그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동물에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관이 뭐냐, 생명이 그 뭐냐, 이게 중요해요. 생명이 뭐냐. 생명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부어 주었냐면, 인간에게 부어 주었냐면, 동물들은요, 보세요. 육체와 혼,
요거밖에 없어요. 육체와 혼. 자, 사람도 육체, 혼, 이것만, 육체와 영, 그렇죠? 육체와 영, 육체, 혼. 이거로만요, 온전한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형태의 인간, 죽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은 정말, 정말 살아있는 존재인가? 자, 육, 영, 그 다음에 생기라. 육, 영, 생기. 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루하우.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죠. 생명이란 말은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데요. 그 결과는 영혼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단순히 코로 숨 쉬는 육체의 생명으로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담이 육체의 생명을 공급받았다고 한다면 아담의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드릴 텐데요. 자,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요, 육체, 그 다음에 영혼. 이거 마찬가지로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의 차례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자, 그럼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요,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완전 인간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아니라 관계가 있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거죠. 교제할 수가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쪽에 인간의 어떤 인간은 영을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이쪽은 살아있는 자거든요.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고 무슨 차이 때문에 보게 되면 한간 때문이죠. 한간이 뭔가 오늘 성경에 말씀 나오듯이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루하우가 이제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생기가 들어가고 말하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됐다. 영어 성경 보면 리빙 크리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생명이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변하는 게 사람이 변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요.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어 가운데서 성령이 사람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고 관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에도 보겠지만요. 아담이 아담으로서의 제 인간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바로 이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은요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할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 성령 임한 성령 임재한 구속이 역사한 그러한 표시가 이제 기름 부음 아닙니까?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요. 노아의 임함으로 분명히 달라졌어요. 이 점은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체로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사람도 성령을 빼버리면 이렇게 된다. 지금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상을 이렇게 되죠. 육체와 영혼으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맞죠? 죽었어요.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모시게 있어요. 성령이 내주게 있어요. 오늘 아침 제가요 좀 새벽에 뺑뺑이를 좀 치려고 피곤하니까 누워있어요. 핸드폰을 제가 시계를 2개를 맞춰놓고요. 2가 이 시간이 5분 차이로 2개를 맞춰놓습니다. 2개가 울릴 때가 누워졌어요. 안 갈라. 우리 여기 같이 옆에 사는 집사람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잘 됐다. 다 잡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라고 문자 주냐면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그 말씀 거부할 수가 없습니까? 못 거부해요. 무슨 바람 들었지 마세요. 아들아 일어나. 딱 한마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딱 말이 없어요. 성령이 가서 편한 거예요. 내 어떤 성장, 내 육신의 그런 이겨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제일 무서운 분이요. 성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라든지 아는 제 안에 더 무서운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아시죠? 한마디만 딱 했어요. 한마디 일어나. 아니, 두 마디씩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입을 더 뒤집을 수가 없고 발을 더 막 뒤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음악 더 작게. 여기 오늘 아직 답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제가 한마디 만약에 이제 또 좀 더 밝게 하면 지금 몽둥이 보고 있어요. 막걸리를 하네. 그냥 저발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기를 부어줬다는 것은요.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과 어떤 말씀했지만 에덴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요. 또 영혼과 육체로만 에덴동산에서 살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교통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므로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개치담 소리 안 해요. 여보, 정말 일어나요. 이 말 안 했어요. 이건 한두 번은 아니죠. 저분만 있으면 여자는 기자님을 목자님 큰 말씀을 거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창조적인 모습이 완전히 영, 육, 혼,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게 아직 죄가 없었어요. 성령이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완전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요, 보게 되면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관계 단절입니다. 주의 떠나가는.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저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기도했습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사울을 보세요. 주의 성령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악신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은요, 주의 영이 오시든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 세상신이 오든가. 그래서 둘 중에 한 신이 우리를 주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신이 오면 우리를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덕이 오는 것도 도덕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신이 도적이에요. 세상신이 도덕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예수님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며 세상신의 인도받으며 이거는요 다음은 직접 차이뿐만 아니라 이건 끝에 가서 완전히 달라붙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크기 넓고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그 문이 작아요.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협착해요. 그런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담이 주의 영, 성령으로 채워지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 도저히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 생명, 살아있는 영혼에 대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부에도 관심 없고요. 우리 지식에도 관심 없죠. 인간이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미우냐, 예쁘냐, 모양새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병이 들었냐, 건강하냐,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요, 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의 모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모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서 겸손의 삶이죠. 겸손의 삶을 그렇게 강조했죠. 왜 이 자문을 보게 되면 겸손은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종기약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폐망성공요, 거만은 너만의 악자라는 것이다. 겸손하다. 참 그게 참 이게 주의 영업을 인도받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얼마나 없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말씀입니다만 너가 섰을 때 넘어니까 조심해. 섰을 때 넘어니까 조심해.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정말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이나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기뻐합니다.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된 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령께서 임하셔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진짜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 엎드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것이 무엇이나 분별하고 사는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도 있죠. 예배소의 말씀도 너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세 사람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세 사람은 이루라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요. 또 우리가 먼저 이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새만 사람의 모양새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봐주지 않죠. 누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사는 성경에 보면 요마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하지 하나님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찬양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우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에 영과 육으로만 살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실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얼마나 이 아까 음란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함께 영과 육이 다 함께 살아날 때에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죄를 주님이 주신 그 공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생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뭡니까? 요단강가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와서요 성령의 세례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하신 죄가 없으니 흠도 점도 티가 없으니 그분이요 성령님을 받고서야 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 제자도 마찬가지죠.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것이 죄의 마신 것도 예루살렘 떠난 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위로 돌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 안 나오는데 성령을 받고 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도 주님과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언제나 인격체가 될 수 있다. 영과 육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진짜 우리가 죄의 사역으로 죄의 사역을 감당할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 믿음에서 언제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된다. 내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야성, 내 지력과 영역과 체력까지도 다 붙잡아 주셔야 돼요. 지정 붙잡아 진정 주 앞에 살 수가 있어요. 주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될 수가 있어요.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어요. 복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근본 분대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비리고 죽기가 복종하는 거죠. 그만이 정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분명한 수가 있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신 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살아나가 주시고 그래서 내 가정이나 내 사회 가운데서 내 성령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물된 영상이 주의 영혼을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을 깨우고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 나만 나의 수도지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를 부르심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2, 3분 동안만 1년 동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여 정신을 지적인 지금